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그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베레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느헤미야 11장,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12장, 11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그 내부를 정비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 정착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또 그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사역은 이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성전 제사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성전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모라յot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들 중에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을 맡은 스라야 그리고 그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 822명은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에서 헌신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맡겨진 귀한 자리와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헌신된 그들에게 맡겼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슬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8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다야의 가문 우두머리가 리더가 242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거짓 복음으로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맹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런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가운데 아마세 가문의 용사들 128명이 소개됩니다. 제사장은 그 위치가 성전의 성소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실제적인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 그런 큰 용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서 교회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오염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한 큰 용사들이 되어 교회의 진리를 잘 지켜나가는 일들에 앞장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의 가문과 그 대표하는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그들이 맡은 직분에 따라 구별하여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습니다. 또 어떤 레위인들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각기 은사에 따라 다양한 일을 성실히 잘 감당했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과 그런 봉사의 분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그 봉사의 자리가 있으므로 성도인 우리는 은사에 따라서 각각 맡겨진 다른 직분과 봉사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성실히 감당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은사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은 이런 구분이 우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맡겨진 역할,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높고 어떤 일은 하찮고 어떤 일은 크고 어떤 일은 작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직분과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저 우리가 그 직분에 대해서 할 일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충성되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마따냐 또 버금이 된 박부가 압다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는 17절의 표현은 지금으로 따지면 성가대, 찬양대의 대장인 지휘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대를 이어서 감당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고백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문지기의 수는 모두 172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이방인, 부정한 자들이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에도 이처럼 문지기가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피다가 적군이 침략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나팔을 불며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거짓 세력, 이단을 제어하는 영적 지킴이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만 거주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모습도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와 직접 관련된 제사장,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다의 각 성읍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른 지역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역할을 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21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남쪽의 구릉지대인 오벨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 책임자로서 시하, 기스바라는 사람이 세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이 주도한 성벽 재건을 시작으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각자 역할에 따라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그렇게 해서 기왕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주도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그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백성들이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또 유지하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까지 옮기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런 여러 사람의 다수의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는 영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연쇄 반응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역할에 맞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교회 안의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고백이 마땅히 성도인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인 것을 기억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며 다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파수꾼답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는 자로 든든히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증거하는 삶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중에 있는 귀한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요일 오전과 저녁 기도 모임을 통해 개인과 다음 세대, 부모 세대, 환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품고 부르짖고 또 간절히 구하는 귀한 시간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수요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동력을 얻고 재무장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9월 27일 있을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적 대부흥의 불씨가 마련되는 마중물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는 커피 전도를 통해 지역 주민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이 시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이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신실하신 탁월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